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아버지를 만나 뵙고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서 수도 없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여쭈었었으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 내려주신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힘입어 너희가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지라. 그리하여 오늘 주님의 피 묻으신 그 보혈로 이 죄인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모자란 모든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사옵고 그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 사업이 망했어요. 남들 다 떼먹는 세금도 안 떼먹고 또 술자리 교제를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그 직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업이 망했는데 망한 후에도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열심이 전혀 변치 않고 전혀 그분에게 손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가 물질을 붙잡고 살지만 저분은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사시는구나. 그래서 감동해서 그날로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진실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동정심 많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최고의 이 세상의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긍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딘지 긍휼이 있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따뜻이 품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나는 참 잘못 살았다.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다 물질, 돈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가치관이야. 내가 주일날이면 다른 것 다 집어던지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관이냐?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관이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매일매일이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한두 개가 오는가 하고 밖으로부터의 시험, 밖으로부터의 시련들이 있어요. 팬데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난데없이 재물의 손해를 입는다든지 사람한테 끊임없이 시달린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살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돈 딸려니에요. 그게 제일 쉬워. 그 다음 힘든 게 건강 잃어서 건강 단련받는 것이 두 번째예요. 가장 힘든 단련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고통받는 일이 가장 심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밖으로부터의 시험, 밖으로부터의 시련은 주로 질병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곤란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단련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와. 그건 그뿐인가? 안으로부터의 시험과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욕망이 있어요. 돈에 대한 것, 성적인 것에 대한 것, 권력력에 대한 것. 그럼 이것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사람이 무슨 이런 것은 다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용하느냐, 그 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험한 밖으로부터의 시험과 안으로부터의 시험을 허곤을 당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여러 시험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인증을 받아서 끝에 준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면류관. 스테판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특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그대로 해볼 것이에요.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둘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셋째,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넷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한 네 가지로 한 문장 한 문장 이 소중한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백신을 많이 맞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 화장실 잠깐 들어가니까 딱 이 문장에 써있더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딱 벽에 붙어있더라. 누가 무지무지 시험 받아가지고 거기다 막 갖다 붙여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보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 같아요. 많은 시험 속에서, 고달픈 속에서 사람 단련받고 현실에 단련받고 마음의 유혹과 어려움을 겪고 그걸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이 작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이 복을 좀 먼저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받는 것은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 재산은 있는데 건강을 잃어? 그럼 어떤 것이 더 이로워요? 건강이 이로워요. 그런데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깜깜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복이 뭐냐를 알게 돼요. 돈이 많이 벌려야 된다, 많이 있을수록 좋다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에서 눈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눈뜨면 복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갖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하면 막 반갑고 맨날 하나님 뒷공문이만 쫓아. 근데 뭐 하나 좀 얘기할 게 있네 내가. 지난 한 닷새 정도 조그만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다가 길렀어요. 제가 강아지를 얻어서 집에서 길러본 경우가 한 번뿐이겠습니까? 몇 번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꽃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런 강아지는 본 적이 없어요. 8주짜리인데 제가 안으면 꼭 안겨요. 마치 사람이 안기듯 안겨요. 발버둥 치는 것도 없어. 삐걱삐걱 딱꼭질하면 배를 가만가만 쓸어주면 편안해지고 그대로 요렇게 얹으러 가만히 있어요. 뭘 해도 가만히 있어. 외출할 때 할 수 없어 집에다 두고 나가니까 그 철책을 다 건너서 뛰어넘어, 1살도 안 된 놈이 여자지. 걔가 뛰어넘어서 2층에 1살도 안 된 애가 그 높은 2층, 그건 웬만한 게도 못 올라가는 2층이에요. 거길 다 뛰어 올라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고 지 철책 속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자꾸 이름 부르고 막 난리를 부리고 찾았더니 저 2층 계단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제가 들어갔던 각 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저를 찾아다닌 것이에요. 그 어린 게. 그리고 밤이면 반드시 제 발치에서 자고. 그럼 누구나 어느 개나 다 그런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하도 제가 힘이 들어서 장로님 보고 좀 데리고 자라고 하면은 밤중에 가만히 빠져나와서 제게로 와서 여러고 잠들어요. 제가 느낀 건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처럼 생명체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해서 이처럼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어.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긍휼이야. 너무나 조그맣고 누워있어도 연약하고 일어나 걸어다녀도 어리고 너무 조그맣고 그 조그만 연약한 생명체가 그렇게 철저히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다리고, 물론 개들이 다 그런다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짐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이 아이 때문에 비로소 생명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 왜 차옥실 권사님이 그렇게 고양이한테 미치는지
왜 그렇게 무슨 개라면 누구누구처럼 완전히 정신들이 빠진 사람들 같이 굴더만 그 왜 그러는지를 몰랐었어요. 이 아이를 닷새간 밤낮으로 품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법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의 법이구나. 가볍게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고 무조건 빠지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가볍게 여겨서 다 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법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요. 그냥 자기 전에 침대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뭐라 말씀드리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꼭 하고 영혼 전부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꽃님이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닷새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도저히 닷새만에 제가 개를 기를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어디 꼼짝도 못하겠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건강은 너무나 나빠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디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미친 것 같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 막 어디서 쫓아나갈 거가. 나는 그렇게 한 생명체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연정을 품어본 적이 없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아이하고 간절, 그 닷새밖에 안 되는데도 그 아이 간절에는 다 그립고. 저는 어떤 이성한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애정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그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안 된다 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거 다 싫으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그런 개를 그 주인이 안 기르겠다 그러면 걔네들을 데려다가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기르겠다 그랬더니 걔네들 덕파 안으로 다 넘겨버렸대. 그 부모들도 혼자서 돌아서서 울면서 우리에게 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주노니. 자, 또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각해 보니까요, 강아지는 한 번 나면 최소한 5마리 낳더라고. 짐승들은 인간같이 하나 낳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땅에 동물보다 수가 더 많아. 이 수많은 인간들을 하루 세끼, 어떤 땐 5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많은 물고기, 무슨 식량,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랄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먹단 말입니까? 하나의 새새끼도 먹이고 하나의 강아지도 먹이는 것이 수도 없이 들거늘 이 땅에 수억의 인간을 매일 새끼씩 끄떡 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긍휼을 생각해 보세요. 안 먹이는 거 죽겠구나. 그러면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그리하면 육체적인 것,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다 주겠다. 그런 긍휼이 어디 있는가? 조그만 새새끼 같은 거 하나 기르면서 닷새간 품에 안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 끝자락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내외적으로 시험을 당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그 긍휼,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품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신경질 내고 그런 거 말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는 그 시험을 참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아 인증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나 받아 써볼 수 있는 영생을 약속해주는 그 최고의 빛나는 면류관. 이런 거 다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서로 쓰고 다니면서 우리 영화 성도님들이 천국길을 그렇게 걸으면 얼마나 보람있고 좋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제 소원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 면류관 하나씩은 받아 쓰시는 그런 상을 받으면 그 이상도 무엇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면류관을 받아 쓰기는커녕 책망만 받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너 영학교에서 왔냐? 난 너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밤낮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불고 밤낮 그분 곁에 어슬렁거리고 댕기고 그분만 쳐다보고 그분이 나 안 쳐다보면 울고불고 찌고짜고 이런 목회자가 있는 영학교에 성도님들을 모른다 하실 리가 있겠는가? 그죠? 우리 꽃님이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맴돌고 바라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한 교회 목회자를 주님이 너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17장 17절의 말씀이 그 일 후에 하고 나와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는 이방인 여자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땔감을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조금 남은 걸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둘이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 땔감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제껴두고 이방인 이 사르밧 과부 이방인의 여자에게로 엘리야를 보냈어요. 겉으로는 엘리야를 공개하라 하고 보낸 거지만 실제로는 이 과부를 눈여겨보셨다가 그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 과부에게 보냈어요. 내게 떡 한 자국 가져와라. 내 맹세코 말하는데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가지고 오늘 내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가져와라.
근데 그거 갖다 줬어. 저 같았으면 그거 반 찢어서 아들이 이래 넣어주고 나머지 반 갖다 줬을지도 모르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한 조각이라면 반 조각은 내 새끼부터 입에 한 입 넣어주고 그리고 나는 안 먹어도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대로 가져다가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 그걸 받아 먹으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믿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그대로 믿고 남은 전부를 10분의 1 조각도 떼서 아들 입에 넣어주지 않고 다 갖다가 그에게 바쳤어. 이 말은 내게 뭐가 생긴다고 해서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몇 달을 잘 지냈어. 우리가 읽은 17절 그 1절에 보면 가뭄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일 후에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잘 기적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덜컥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어. 그 일 후에 그 기적과 그 이사로 아이도 살고 자기도 살 그 일 후에 아들이 덜컥 죽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그동안 기적 같은 떡과 기름을 먹여서 내 아들이 살았습니다만 결국은 병으로 죽이실진데 당신이 그땐 왜 살렸습니까? 죽이려고 아이를 살렸습니까? 대체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비명 같은, 비탄 같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여자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을 닥칠 때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여자와 같이 난데없는 외부적인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요? 괜찮아요? 졸려요? 졸리면 자기 볼따구니 꼬집어. 오늘은 졸 시간이 없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 볼따구니 서로 꼬집으라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는커녕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를 두고 이방인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냈을 적에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거,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야고보서를 잘 안 읽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시험을 맞으면 사람이 환장하고 미치고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참 많이 울었어. 왜? 시험을 줄 때는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시는 시험이야. 내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야. 그것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와요.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언제나 제가 그분과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한마디 해주는 결론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시험을 겪게 하셨다. 너 아니면 그런 사랑 주시지 않는 시험이다. 그럼 그런 말을 누가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복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복이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모든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복이 있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의 과부지, 사렙다의 과부, 이 여자를, 사르밧의 과부, 이 여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는요, 이 가문 속에 저를 먹이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 그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는 계속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하고 반죽하고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여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거라는 관심도 없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아보시며 하는지 알게 하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걸 조금 순서를 바꿔서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로 아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물질적인 궁핍함에 처하게 될 때는요,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느껴요. 내가 전에 무슨 죄를 많이 저질러서 다 내 죄값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식이 죽으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원망하다가 조금 지나면 침울해져요. 왜? 전에 내가 했던 짓들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야. 내가 했던 일 때문에 삽이 다 망하면 내가 했던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가? 도대체 죽이려면 제대로 죽이든지 왜 내 죄까지 들치면서 나를 그 죄마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까지 죽이는가? 발악하듯이 막 비명 지르듯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의 똑같은 비명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갑자기 밖에 환난과 시험과 안의 시험을 여러 가지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처음엔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가는 일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는 것과 이러저런 이렇게 하려고 산데 왜 내가 이런 끔찍끔찍한 일이 닥치는가, 왜 그러는가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다가 결국 침울해지는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내 새끼가 죽은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고 결국은 내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 도대체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서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는가고? 도대체 돌아보고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한마디를 넣으신 걸로 저는 믿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에게가 아니야, 죄 많은 자들에게가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것을 다 시험해, 그 믿음을 옳다 하심을 받게 한 이후에, 옳다는 인증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이거든. 자식이 죽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이야. 반대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 지금까지 생명이 위험하도록 매는 얼마나 맞았냐고. 게다가 거기에서 또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기서 쓰리고 아프고 그게 잠이나 자겠냐고. 그럼 거기 앉아서 이제 내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할 때에 그 죽는 사람들의 제일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 내가 인과응보가 아닌가. 내가 전에 스테판을 돌을 던져서 죽인 자들의 제일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벼락 맞을 짓을 했던가. 그래서 나도 이렇게 결국은 목 잘려서 죽게 되는 인생이지. 그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용서와 은혜의 종교지 저주와 심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저주와 심판과 멸망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왜 그렇게 죄에서 노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 알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알지도 못해. 죄사함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죄사함을 받아본 자들은 알아. 내가 어떤 죄 속에서 놓여나서 내가 어떤 속에서 긍휼과 사함을 받고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영생과 어떤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지 알게 돼.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옳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엔 점점 기독교라는 것에 무한무한한 사랑의 세계 속에 긍휼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모여나. 아들이 죽어? 그래. 다시 살리시든지 이후에 다시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의 무한만하신 뜻이 있다. 이게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져. 내가 죄를 져서 이 꼴을 당했다.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 박목월의 시 중에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본질이 갖고 나는 것을 느껴요.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이름으로써 비로소 한밤에 일어나 자기 믿음을 가늠해보고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간구한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요. 당신의 보혈이 핏줄마다 서리서리 내게 옮겼다는 뜻이 아닌가. 할렐루야. 읽는다는 것은 축복이다. 비로소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러보고 잃어보지 않으면
애절하게 주님 불러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봐야, 없어져 봐야 애절하게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는 그때 그 기독교인, 다메섹에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러 갈 때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인간을, 그 사람의 은혜관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인과응보로 자기가 한 짓에 따라서 죄의 벌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을 인간이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의 정수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교의 영광까지 주시니, 뭐 순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순교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순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 인간을 한번 주고, 근데 순교의 영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스데반 같이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적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서셔서 스데반을 맞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순교의 반열자의 내 이름을 올려주신구나 하고 그 캄캄한 빌립보 감옥에서 그 쓰라리가 아픈 상처 육신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껏 은혜로 찬양하는 것,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것이 옳다 인정받은 후에,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approved라고 그래요. 인증받은 이후에, 이만하면 이게 살았다 가보가 이 여자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거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셔서 그 사람을 풀무 가운데, 이런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그냥 무슨 무기를 하나 만들면 거기 집어넣어요. 그래서 뜨겁게 달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막 때려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뜨겁게 달고 또 빼내서 뭐하고 막, 이런 연단과 이 땅에서의 시험과 시련을 무수히 겪고 나면 어떻게 되냐, 불순물이 쫙 빠지고 거기에는 참 청결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무기 같은 게 하나 잘생긴 게 하나 나와요. 그건 천하의 명검이 돼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옳다 인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 점점 성질도 없어져 버리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싸가졌던 것도 없어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과 남은 생각도 안 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하는 것들이 자꾸 다 빠져. 시험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뭔지 달라요. 세상에서도 병도 안 알아보고 고생도 변화 안 해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한 사람들은요, 이런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이런 하나의 아름다운 칼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긍휼 같은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고생을 실제로 많이 해본 분들은요, 이걸 알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아들놈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떡하니 여자친구에게 아이를 갖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들 뭐 펄쩍펄쩍 뛰고, 아니 장로 집안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창피냐 뭐 난리를 부리는데 장로님이 비밀에 웃으면서 그래요. 다 은혜야. 우리 집안에 저놈이 지금 6대 독자야. 6대 독자놈이 이유를 불문하고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은혜지, 그게 무슨 창피야. 이게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요. 긍휼이 있고 영수가 있고 관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 겪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애를 가졌어요.
지금 뭐 한 17, 8 됐는데 애를 가졌대. 그럼 신랑은요 결혼 안 하겠대요. 그런데 저 혼자 애 낳고 애를 기르겠대요. 아, 이게 무슨 망신이고 이거 뭡니까 목사님? 아 그래? 야 축복이야. 애 낳는 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놈의 욕이야. 하나님께 감사해. 애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 나서 그 생명을 낳게 해주셔서 애는 또 갖게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목사님 제가 본 마누라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갑자기 애가 생겨서 결혼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줄줄이 나오는데 그 줄줄이 나오는 속에는 그 인생의 시험과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특유의 너그러움과 긍휼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항상 목회 때 그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런 시험은 너를 저주하기 위해서 생기는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너만을 사랑해서 너만을 사랑하시려고 너밖에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시는 시험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겨라. 신앙으로 이겨라. 세상 관념으로 이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애를 얘기해주고 하면 모든 그 얼굴이 죽을 상이 되었다가 얼굴이 다 환해서 돌아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인증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사랑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에요. 거기에 모든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성경에 몇 번 아들이라든지 죽은 자를 이렇게 얻게 하지만 이 여자가 지금 첫 번째로 낳는 여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1장 35절의 여자는 이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여기 와서 내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아들까지 죽인 것을 확인사살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비통한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 엘리야는 야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야 내가 너 굶지 않고 이렇게 할까 어쩌고. 성경 보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따 이 말을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가지 말하는 거 없어. 그 싸가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싸가지 같다는 말이 뭐예요? 뭐 하여간 그런 걸 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싸가지 없다는 것은 싹이 없다는 뜻이죠. 어? 예의도 없고. 맞아. 싸가지 없다는 건 예의도 없고. 어? 싹이 없고. 싹이 노랗다는 얘기 아닙니까? 싸가지 없다는 말은? 진짜 어?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야. 싸가지 없다는 얘기가. 커봐야 걸 물리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별로 그렇게 보기 싫어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뭐 나 아무리 가지고 욕하고 막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만 봐줄 수 없는 인간들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야. 이건 말하는 거며 뭐며가 꼭 저밖에 모르는 말만 해. 상대편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아. 그리고 아니 그만합시다.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뭐 한들인가. 자주간. 그런데 이 여자는요.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내뱉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꼼짝도 안 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같은 말 할 수가 있냐? 야, 너 지난 몇 달간 어떻게 먹고 사냐? 이딴 말 안 해.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침착하고 진실하게 데려오라. 이 여자가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여자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났어. 아직도 아무것도 없던 밀가루통에 쌓여있는 밀가루, 아무것도 없는 기름통에 쌓여있는 기름통. 저것은 기적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만은 해주실 수가 없는 것이야.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생명이 끊어진 아들의 생명이 다시 이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 밀가루통을 보면서 기름통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자고 있는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3번을 같이 몸을 대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제가 우고하는 집에 이 아이를 생명을 가져가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거기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다락방까지 쫓아가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면서 밀가루와 아직도 차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생각했어.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면 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방법을 취해두시든가, 무엇을 하시든가.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 이삭을 바쳐할 적에도 이삭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 이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생각은 부활로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에다 부활로서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받기도 하며, 이렇게 부활의 사상은 성경에 꽉 잡힌 사상. 다시 살리신다 하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조용히 기다려서 그 인증을 받았어. 신앙 있고 믿음 있고, 여자는 이제부터는 이 어두운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그 생활로서 증거할 여자이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은 후에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정도, 팬데믹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남편, 자식 안에 예수 믿는다는 까닭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결국 살 길이 없어서 저 지하 감옥, 그 밑, 그 길이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저들은 300년 내지 400년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서 세례를 주고, 아이가 죽으면 거기서 장례를 하고, 또 남편이 죽으면 그 지하 벽장에다가 남편의 시신을 올려놓고, 아내가 죽으면 거기에 같이 차곡차곡 시체를 그 지하 무덤 속에다가 쌓아 올리면서 저들이 딱 하나 붙들고 늘어진 것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인증을 받은 후에는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되느냐,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시간부터, 그 시험을 당하는 어려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줄을 믿어라. 이걸 딱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몇 대에 걸쳐서 그 지하 무덤 속의 생활을 저들은 이겨냈어. 이들이 저희 신앙의 선조들이에요. 저희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것이 인증을 받은 후에는 너희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는 이후에 올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선조가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 사무치게 어느럽니다. 사무치게 와서 그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를 막론하고 그저 면류관은 몇 가지가 있죠. 면류관 하나씩 다 쓰고 우리가 천국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장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스테파노스 멸관을 쓰고 돌아가는 영화연합관계 성도님들, 가정 각처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